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나병 참 무서운 병이죠. 오늘날 좋은 약이 있어서 치료가 되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이 병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은 전염병입니다. 가족과 생이별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직장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 건강한 사람과 같이 살아서도 아니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자기에게 접근하면은 소리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해야 됩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 환자에게 건강한 사람이 접근을 하면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나에게 접근하지 마시오 외쳐야 됩니다. 사람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병이 들었어요. 무슨 병이냐? 사람은 사람끼리 어울리고 대화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차단이 되니까 마음속에 병이 생겼어요. 우울증이란 병이. 이 나병은 육체적으로도 참 큰 고통스러운 병인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만나서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극히 소외된 사람입니다. 또 사람들이 나병에 걸리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 손가락질합니다. 완전히 낙인 찍혀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받았다, 부정한 사람이라 영과 육이 고통을 받는 병입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던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치신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소문이 이 나병 환자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겸손했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는 믿음이었습니다.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망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참으로 겸손하고 열심으로 간구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합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 나병이 나오면 제사장이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이 들죠.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의사가 알잖아요. 의사가. 그런데 성경은 제사장에 가서 나병이 치유되었는지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너희 나병이 나았느니라 선포했어요. 그러면 즉각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의 몸을 보니까 낫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나병이 나아야, 완전히 나아야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일 텐데 아직 낫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나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들은 아직 몸은 그대로 있는 상태지만은 나았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참 귀한 믿음이죠. 자칫하면은 제사장이 갈 때까지 나병이 낫지 않냐면은 제사장이 뭐라고 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무슨 창피를 주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았다고 말씀하시니까 나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나병이 깨끗이 없어졌어요. 어린 나이에 피부같이 되었습니다. 감쪽같이 나병이 나았습니다.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나았다 그 말씀. 이와 비슷한 장면이 또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죠.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 예수님에게 갔더니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주어라 그래. 연회장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래 하인들이 물을 들고 연회장에 가는데 가는 도중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나병도 지금 가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기뻤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 못 고친 병이잖아요. 불치의 병이에요. 그런데 고침 받았어요. 뛸 듯이 기뻤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보고 싶어서 얼른 가고 싶었겠죠. 이제까지 체험받던 모든 종교적, 사회적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아도 되고 돌세례 받지 않아도 돼요. 나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들이 오면 돌로 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우리 속담에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에서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나병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나병이 나오니까 이제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에게 겸손의 믿음,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구의 믿음, 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참 좋은 믿음을 가졌는데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뭐가 부족했냐?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 그게 어떤 병이에요? 무서운 병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 먼저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야죠.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로 갔느냐? 왜 너만 왔느냐? 예수님이 섭섭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섭섭하시다 그 말씀.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육적인 구원만 받았지만은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육신도 고침받고 영혼까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기보다도 원망 불평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왜 입술을 만드셨느냐? 이 입술로, 물론 음식도 먹지만은 이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이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도 하나님과 이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욕하고 험담하고 비판하는데 이 입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할 줄 모릅니다. 아내가 그래요. 가장이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뭐 감사할 것이 있느냐 그래. 그러면서 남편의 부족한 점을 꺼내가지고 찾고 비판하고 나쁘게 이야기하고 섭섭하게 이야기한다 그 말씀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은 가정주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면서 또 아내의 허물과 약점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비판하고 또 험담을 합니다. 그러니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 말씀.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으니까 우리를 마땅히 뒷바라지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결혼하고 나서 당신이 지금까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나 이 집에 시집 와갖고 실컷 고생만 하고 살았어. 나는 왜 돈 많은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가난한 부모를 만났을까? 많은 남자 가운데 하필이면 저런 남자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가? 많은 여자들 가운데 하필이면 왜 저 같은 여자 만나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감사가 없어요. 원망 불평합니다. 교회 와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도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디모데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런 얘기합니다. 감사할 내용을 알지 못하면 불행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나의 환경을 바라보니까 감사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 짜증만 나. 원망 불평거리밖에 없어요.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 인생이 불행해요. 감사할 내용이 없으면은 그 인생이 불행하다 그 말씀.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시편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듣고 계셔요. 원망 불평의 말을 하는지 감사의 말 하는지 다 듣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은 원망 불평을 싫어하셔요. 어떤 악조건에서도 원망 불평하는 자는 싫어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가 버려요. 감사하는 자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 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참으로 환경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다 엎드려져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원망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감사가 있어야 되느냐?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감사가 있어야 돼.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불완전한 예배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 전에 한 5분 10분 전에 먼저 와가지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또 내 직장 사업장에 또 이 나라 이미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있어요.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도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사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만사 형통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기도 안 해요. 어려움에 부딪혀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만사 형통할 때는 그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 심지어 이제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닥쳤을 때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간절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우리 기도를 받아다가 하나님 보좌에 올리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고난을 줘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고난을 주셔서 기도 제목을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아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성공에도 감사하고 실패도 감사하고 자식 대학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떨어져도 감사하고
부자가 되어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라. 믿습니까? 아멘.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가을이 되었는데 논밭에 추수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1년 먹을 양식이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굶어 죽게 생겼어도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이라 그 말씀입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곰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나라는 인간이 보세요. 어디 있다 왔어요? 100년 전에 어디 있었어요? 달나라에 있었어요? 화성에 있었어요? 금성에 있었어요? 어디 있다 왔어요? 나라는 존재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작은데. 따릅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으로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참 감사한 것은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이미 하나님 다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지구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지구를 만드셔서 우리가 디디고 살 수 있고, 태양이 없어 봐요.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영하 200도 300도 내려갑니다. 빙하 시대예요. 근데 태양하고 지구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다 타주고, 조금만 멀리 떨어지면 다 얼어주고. 그런데 적당한 위치에 놓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게 하신다 그 말씀. 이게 누구의 은혜요? 사람들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돈만 벌기에 바쁘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만들어 주셨죠. 또 철에 맞는 과일을 주셨죠. 고기도 생선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또 태양에서 자외선이 오니까 그걸 차단하도록 오존층을 만드셔서 그걸 차단시키고, 비와 공기와 햇빛을 주셔서 곡식이 자라나게 하셨고.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 은혜라고 말씀해요. 부모님을 주시고 형제 자매를 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주시고 자식 손자 손녀 주셨어요. 직장을 주시고 건강한 몸을 주셨어요. 오늘 건강한 다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서 하나님 전에 나왔어요. 중환자실에 우리가 누워 있으면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잠깐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는 병원 중환자실을 찾아간대요. 그분들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거죠. 코에 산소 호흡기 꽂고 누워있는 분들 보면서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어느 책에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지구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고속버스가 시속 100km인데 이 지구가 지금 태양 주위를 속도가 고속버스의 1000배예요. 1000배. 시속 10만 킬로로 달리고 있대요. 얼마나 빨리 다닙니까? 전투기 속도의 100배. 전투기 속도 100배. 그렇게 달리니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소음 소리가 만일에 우리의 귀에 들리면은 그것도 1시간, 2시간 다니고 하루 이틀 다니고 평생 그 소리들은 다 미쳐 나갈 거예요. 너무 빠른. 근데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감사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잖아요. 거기다가 그렇게 빨리 달리니 고층 건물이 다 날아가 버려야죠.
공기가 다 날아가 버려야 하잖아요. 근데 공기가 안 날아가 딱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멘. 전혀 지구가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리는지 안 달리는지 그것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지금 살아간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몰라요.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래. 하나님께서 보시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누구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런. 더욱더 감사한 것은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세상 창조 전에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고 영생을 소유하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니 감사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다 그 말.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발 좀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불행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만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자꾸 옆 사람만 바라봐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옷 입고 다니네. 저 사람 아파트가 내 아파트보다 커. 저 사람 재산이 내 재산보다 더 많아. 아이고야, 아이고 갑자기 배가 왜 이렇게 아파지지? 저 사람 가다가 엎어져서 팍 코가 깨어져 버리라.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뭐냐?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나는 이것밖에 없는데 왜 너는 나보다 더 많이 가져 있냐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왜 나보다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왜 나보다 더 호식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잘 들으세요.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 살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는 자꾸 속여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다 넘어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여기에 넘어가. 디모데전서 6장 6절 10절에 탐욕을 버리라.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라 그래. 따릅시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감사해라. 아멘. 하루 세 끼 밥 먹고 입을 옷만 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복음 전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16세기 프랑스 수필가 몽테뉴는 이야기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덕은 자족하는 것이다 그래. 지금 여러분의 환경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오늘 하루 세 끼 분명히 밥 먹을 거예요. 그러죠? 벌거벗은 한 분도 없네. 다 옷 입었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만족하래. 감사하래요. 더 이상 바라지 말래요. 아멘 안 하시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무슨 말씀이냐? 나에게 이런 모든 일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독일의 유명한 재무장관을 지냈던 마르티 바텐이라는 분이 있어요. 젊었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지방 여행을 갔는데 싸구려 여인숙에 투숙을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신발이 없어졌어요. 도둑놈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화가 나갖고 어떤 죽일 놈인데 신발을 훔쳐갔느냐?
이제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내가 신발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신발 훔쳐가도록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늘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여관 주인이 창고에서 헌 구두를 꺼내주면서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데 이 구두 신고 나와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마지못해서 여관 주인을 따라서 교회 갔어요. 근데 옆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두 다리가 없어. 이 사람이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으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래요. 깜짝 놀래갖고 아니 저 사람은 신발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두 다리를 다 잃어버렸구나. 그런데 두 다리 없으면서도 하나님께 열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졌어요. 저 사람은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가 없구나.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복된가. 나 신발 다시 사서 신으면 될걸. 완전히 삶이 변화돼 갖고 이제부터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꿔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해 주셔서 독일의 명재무장관으로 세우시고 독일 모든 백성들이 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물로 만드셨다 말씀하고, 원망 불평하면 있는 것도 빼앗아가 버려요 하나님.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고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